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아.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엄됨.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아멘.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아멘. 귀를 만드시니가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첫 시간 첫 고백이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키셨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드보라가 전쟁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당연하게 만들어놓은 시스템들의 균일을 내는 것이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당연한 폭력, 당연한 억압, 당연한 압제, 당연히 갑과 을 이런 계급이 있는 사회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은혜인 계층의 계급의 폭력의 사다리들을 걷어차고 그 자리에 은혜의 사다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19절부터 이것도 역시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이는 19절부터 23절까지라고 보고 또 저는 그냥 22절까지 하나의 연으로 나누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의 영으로 여섯 번째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전쟁인데 세상은 당연하게 왕들 즉 힘 있는 자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압력을 행사하여서 폭력적으로 대하고 종삼는 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19절을 보면 왕들이 와서 당연히 싸워 이기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싸움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어 싸우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라함은 먹다, 먹이다 라는 단어도 되고요. 탈취하다, 싸우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먹거리부터 시작이 되었다. 먹는 문제로 인해 식량 문제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그들은 어떤 노략물을 바라면서 당연히 그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요시야가 애굽의 왕과 바른누고와 싸우다가 죽은 곳이 바로 이 무깃도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았을 때 이 무깃도에는 물 저장 구덩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의 바로 그 자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는데 당연히 탈취할 거라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들이 와서 싸울 때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전쟁은 왕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탈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강탈하다, 부당이득을 취하다라고 하는 베차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워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명분이 이익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모든 세계사의 외교 문제는 이익과 관계가 있어요. 명분만 있지 않거든요. 그들이 와서 싸워서 탈취하는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은은 뭐 역사를 배우신 분들도 또 성경에서도 은은 화폐의 단위가 되었다는 것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하게 자기들이 그렇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 갑자기 시인이 된 여선지자, 노래하는 자 드보라는 시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데 20절과 21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산들이 진동하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와서 싸우시는 걸 드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영적인 전쟁이 먼저였다. 영적인 전쟁, 즉 하나님의 천사들에 또 대항하여 사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하늘에서 먼저 전쟁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말하므로 이 별들이 하늘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먼저 끝난 후에 시스라가 다니는 모든 길, 강자들은 뭐 군자는 대로행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강한 사람들은 길 다니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약한 분들이 길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시스라가 자기가 다니는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 다니는 길이라고 말하는 메셀라라고 하는 이 길은 제방으로 쌓아놓은 길이라서 그 사람을 허락한, 그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셀라라고 하는 건 주요 도로인데 큰 길을 시스라가 다니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길을 다닐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시기에 어떤 길이든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고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말하는 게 21절인데요. 아까 전쟁의 자리가 게데스로 불러 모아서 기손강에서 전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기손강은 겨울에, 우리의 시기로 겨울입니다. 겨울에 그들은 우기를 맞이하는데 우기 때가 아니면 전부 다 물이 다 말라서 길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기손강, 즉 와디, 간헐천, 이 기손강이 표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산에서 물이 내린다라는 얘기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들이 이 물에서 다 표류하고 그 물에서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온 우주의 기운이 누구를 돕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기손강, 거기가 물로 넘치게 되고 넘쳐야 되지 않는데, 즉 세상의 군왕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균일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와디라고 해서 길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물이 되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시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물이 아닌 곳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 물을 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기 위해서 이 물을 내시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표류시키다라는 말, 이 표류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까라프랍니다. 근데 이 까라프라는 히브리어는 휩쓸어 데리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갑자기 물이 범람해서 살수대첩처럼 물을 막았다가 흐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을 보내서 홍해에서 애굽 백성이 수장된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까라프, 휩쓸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송강은 21절에 보면 옛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옛강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래된 강이다라는 의미고 당연하겠죠. 근데 이 오래된 강의 의미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뒤바뀐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는 어떤 때는 여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참 많습니다. 그때가 이 옛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왔어, 오래전부터 그래왔어. 이 기손강은 오래전부터 그랬던 강이야 라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오래되고 또 계속되어 왔던 이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도 내시고 별들이 전쟁도 있었고 시스라가 길에 다니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는 자를, 내 영혼아, 내 피시라고 하는 영혼은 몸도 되고 또 생명도 되고 뭐 생기도 되고 기운도 되고 영혼도 되는데, 이 영혼아 네피시 몸 전체가 우리 같이 약한 자들이 힘 있는 자, 이 힘 있는 자는 당시에는 이제 오즈라고 하는데 세력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힘만 있는 자가 아니라 권력 있고 권세가 있는 자를 우리가 밟았다, 아래다 두고 짓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그때 군마, 병거를 끌고 다녔던 군마들이 빨리 달리는데 이 빨리 달리는 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빨리 달리는 말굽소리를 따하르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따하르라는 이 말, 빨리 달리고 말이 질주하는 걸 말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할람, 울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할람을 썼는데 이게 부서지다, 짓누르다, 무너지다. 얼마나 그 말들이 도망을 갔으면 그 부서지고 무너지는 소리처럼 그렇게 도망을 갔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22절까지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성경학자는 23절까지라고 보는데 왜 그랬냐면 24절부터 이제 겐 사람의 아내 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23절에는 메로스를 저주하라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야엘과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 그리고 28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쟁에 대항한 이들의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 이렇게 등장시켜서 아주 의도적으로 누구를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냐? 야엘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시스라를 지혜롭게 처리한 바로 그 야엘, 아내를, 겐 사람의 아내 야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는 드보라가 의도적으로, 또 사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 축복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심부름꾼 말을 절하는 이가 와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말심부름꾼이에요. 목회자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심부름꾼이 되도록 여러분 꼭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하는 이는 다른 것 전하지 않고 나의 말을 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되지 않지만 가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1.1획도 빼하거나 더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심부름꾼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데 아마르 선포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주하다라고 하는 아라르라는 말은 저주를 하고 저주를 받는 뜻도 있는데 계속해서 저주를 출산하는 거예요. 이거 참 고통스럽죠. 메로스라는 어떤 땅의 거민들은 무슨 이유인지 무슨 이유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메로스라는 지역이 또 어딘지도 불명한데 어쨌든 이 메로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거민은 분명하거든요. 그들은 저주를 받는 자들이에요. 아라르 그리고 저주를 낳는 자들입니다. 이거 참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낳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저주의 영향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께 복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복이 복을 낳는 사람이 되어서 복의 근원같이 복을 낳는 이가 되어서 주변의 분들까지 그것을 영향받고 그 복 때문에 서로 화평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 그러면서 저주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거듭은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 이제 말씀이 무슨 부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언어는 아닙니다.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2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듭은 아라르라고 하는 저주받다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앞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저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주하라는 말은 저주를 2번 하는 거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그들이 와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곤 하지만 동참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동참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한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 있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자명한 겁니다. 명약관화하죠. 자,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제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메로스 주민 즉 다른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돕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즈라라고 해서 원조하고 돕고 함께하고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어쨌든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라는 게 얼마나 황송한지요. 근데 하나님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금이 또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성경대로라면 우리 하나님을 돕는 거다.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중보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와주는 일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것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 이 기뻐르라고 해서 용감한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야엘은 24절에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다 복 있는 사람이죠.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막에 있는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한 행동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아주 의도적으로 더 귀한 그릇에 우유를 주고 엉긴 우유라고 하는 이 하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버터, 치즈 등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면의 역할을 마취의 역할을 하면서 푹 자게 하고 그리고 손으로 스스로 장막을 잡고 말뚝을 잡고 아타드라고 해서 성막에 썼던 그 못 그걸 가지고 그를 죽여서 27절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그리고 쓰러지게 합니다. 이 자신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쓰러지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시스라라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당대의 가장 약한 자에게 또 믿었던 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가 군대 장관이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가장 약한 자 앞에 굴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특별히 엎드러지다라는 말로 쓴 나팔이라는 말, 완전히 추락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추락한 곳에서 엎드려져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야엘의 이야기를 높이죠. 자, 28절부터 30절까지는 상상인지 팩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겐 사람의 아내 야엘 여인이죠.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여성입니다. 나란히 비교함으로 어떤 여성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가 되었고 어떤 여성은 군대 장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자리에 들어가게 한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의 결과는 어떨까? 이 어머니도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아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외치다, 소리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뭐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큰 소리는 자기가 자기의 주장을 아주 분명하게 낼 때 하는 소리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아바브라고 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이 더디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치욕을 당하다, 부끄러워하다. 왜 이렇게 천천히 오지? 치욕을 당했나? 이런 질문이고 뒤에 또 한 번 더 쓰죠.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 이렇게 늦어지는가라고 하는 이 늦다라고 하는 말은 아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뒤떨어지는가? 왜 이렇게 지체하는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오지 않은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질문합니다. 그러자 시녀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 시녀들이 29절에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하캄이거든요.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캄은 지혜롭기도 하고 또 능숙하기도 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도 말해요. 그리고 익숙한 것도 경험이 많은 것도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많고 또 능숙하고 현명한 여인들이 시녀들이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을까? 30절입니다. 노략물 어찌 못했겠습니까?
그들이 늦은 이유가 노략물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나누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못 오는 겁니다라고 거짓말을 한대요. 그리고 사람마다 당시에 이 전쟁에 바라는 당연한 것들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인권을 하나의 노략물로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형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형상인데 그 사람들을 노략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그 중에 채색옷,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쳇바라고 하는 것은 의복인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은 명품 옷을 입고 어떤 분은 좀 가격이 저렴한 옷을 입고, 그러면 그것으로 사람들은 계급을 계층을 나누는데 당시는 더 심했죠. 당시에는 각 계급에 맞는 옷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아마도 지도자의 옷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채색 옷을 노략하여 샬랄이라고 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노략, 강탈, 뺏어서, 이 모든 것들인데 이 움켜쥐고 탈취한 것들, 이게 채색 옷이 되었고, 이 채색 옷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야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어 있습니다.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그것을 지금 꾸미느라고,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모든 이 일들, 그들이 늦었던 이유는 노략물이 많아서였고, 그들이 늦었던 이유는 이 노략물을 나눠야 됐었고, 그들이 늦었던 이유는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인신매매하듯이 그 노예 삼고 잡아가려고 그렇게 늦었고, 저들이 입었던 옷들을 빼앗고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소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들은 당연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일상의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당연히 무너지게 될 때 훨씬 더 슬픈 애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들은 슬픈 노래를 부를 때 더 절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이 슬픔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니까. 지금 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통해서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그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판이고 죄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악인들이 있죠.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직업이나 또 어떤 직분으로 이것들을 가린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나 그 시녀가 말한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살고 있는 것, 그것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드보라는 31절을 통해서 이 노래의 결론을 짓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수들, 오예브라고 하는 이 원수들은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는 자들은 다 이처럼 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길을 잃게 해주십시오. 재물을 잃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반대길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다라는 게 아합인데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해가 매일 아침 돋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당연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로 인해, 이 전쟁으로 인해 40년 동안 평온하다, 샤카트라고 하는 전쟁이 그치고 조용한 상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쟁을 보았을 때 이기게 하신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 이전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는 주일 예배가 있음과 동시에 성경학교 수련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회마다 아이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총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이 강건하여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호와를 돕는 것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 우리들의 기도, 약하디 약한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과 헌물과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나를 돕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나 황공하고 황송한 말씀이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다니, 주여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은 너무 연약한 이러한 한계, 주님 상상하지 못하는 이 부족함, 주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베로스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스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고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어쩌면 전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전쟁이요, 만날 때의 전쟁이요, 참아야 되느냐 참아야 되지 않느냐의 전쟁, 말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의 수많은 전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당연한, 아버지 하나님, 당연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마지막 시간에 주님, 절기 끝날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휴가를 가고 쉼을 얻는 이 시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뜨겁고 주님으로 인해 쉼을 얻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총을 누려보기를 신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